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가난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식들 먹이려고 새벽부터 나갔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내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터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늙으면 자식들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냉장고를 열 때마다 한숨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경조사 봉투를 쓸 때마다 손이 떨리지는 않습니까? 병원 영수증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당신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말년에 이렇게 됐을까?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말년에 가난이 찾아오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어느 제자도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가난하고 힘든 것입니까? 그 대답 속에 오늘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말년에 넉넉하지 못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팔자소관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자식 복이 없어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세상이 불공평해서라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그리고 그 원인은 대부분 우리 자신 안에 있다고. 오늘 우리 세대가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빚 다 갚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여전히 나중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쌓아두는 것보다 올바르게 흐르게 할 때 다시 돌아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베풀지 않는 재물은 서서히 그 생명력을 잃습니다. 두 번째는 체면 때문에 쓰는 돈입니다. 우리 세대는 유독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식 결혼에 남들만큼은 해줘야 한다. 제사상은 풍성해야 한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초라해 보여선 안 된다. 그 체면을 지키느라 정작 노후에 써야 할 돈을 다 써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50대, 60대에 그렇게 무너진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고생하면 복이 온다는 착각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면 나중에 하늘이 알아서 갚아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생 자체가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복을 만들거나 깎아낸다고 하셨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가 싶었던 순간이요. 그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방향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과 풍요의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씨앗과 같다. 좋은 땅에 아낌없이 뿌린 씨앗만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마치 봄에 씨앗을 뿌리듯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은 반드시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고 잘못된 땅에 뿌리면 싹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곳에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의 힘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가 하늘을 그대로 담듯이 맑은 마음은 풍요를 끌어들이고 흐린 마음은 결핍을 끌어들인다. 호수가 잔잔할 때에는 달도 별도 구름도 선명하게 비춥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면 아무것도 제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호수와 같습니다. 불안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은 좋은 것이 와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막으면 범람하고 흐르게 두면 온 땅을 적신다. 인색한 마음으로 잡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복의 물꼬를 막고 있다. 이 세 가지 비유 속에 오늘 우리가 되새겨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베풀기 시작한 뒤로 삶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은 뒤에 오히려 건강이 회복된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인 뒤로 주변 관계가 회복되고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렸으니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 하나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보리. 평생을 착하게 살았지만 노년에 접어들어 이상하게도 집안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보리는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남을 속인 적도 없고 남의 것을 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년이 고달픈 것입니까? 혹시 제가 전생에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나쁜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 그러나 좋은 씨앗을 충분히 뿌렸는지는 돌아보아야 한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과 적극적으로 복을 짓는 것은 다르다. 가시나무를 심지 않았다고 해서 저절로 꽃이 피지는 않느니라. 수보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복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복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복은 재물로만 짓는 것이 아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고 진심 어린 미소 하나가 씨앗이 되며 남의 짐을 잠시 들어주는 마음 하나가 씨앗이 된다. 수보리야, 너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수보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외에 낯선 이에게, 필요한 이에게 이유 없이 베푼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끄럽습니다. 저는 제 가족에게만 베풀고 그 바깥에는 마음을 잘 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가르침이다. 재물이란 내 울타리 안에만 가두어 두면 그 안에서 스스로 줄어든다. 그러나 울타리 밖으로 흘러나갈수록 더 넓은 곳에서 다시 돌아온다. 이것이 복의 이치이다. 수보리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조용하되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씨앗을 뿌리기에 늦은 계절은 없다. 오늘 뿌린 씨앗은 오늘부터 자라기 시작한다. 내일을 기약하지 못한다 하여 오늘을 포기하는 것은 씨앗을 손에 쥔 채 땅에 묻지 않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이다. 수보리는 눈물을 닦으며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말년에 가난이 찾아오는 진짜 이유입니다. 첫째, 베풀지 않는 마음이 재물의 문을 닫습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얼마나 자주 실천하셨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계산하는 버릇을 들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저 사람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지, 내가 베풀면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그런 계산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색한 마음은 천리 밖에서도 복을 밀어낸다. 그 마음이 담장이 되어 들어올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마치 모든 창문을 꼭꼭 닫아 걸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풀기 시작할 때 그 창문이 열립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진심이 담기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마음 하나가 오래도록 당신에게 돌아올 씨앗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베푸는 것을 망설여 왔다면 오늘이 바로 그 습관을 바꿀 날입니다. 둘째, 원망하는 마음이 복을 가장 빨리 녹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 며느리가 불효한다. 남편이 고생만 시켰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런 원망이 마음속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은 마치 그릇에 담긴 독약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독은 고스란히 나 자신을 녹입니다. 건강을 갉아먹고 잠을 빼앗고 얼굴을 굳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하나둘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불씨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남을 태우려 하지만 먼저 타는 것은 자신의 손이다.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자꾸 피곤하십니까? 혹시 마음속에 오래 묵은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단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래도록 들고 있던 짐을 바닥에 내려놓듯이요. 셋째, 자식에게만 쏟은 에너지가 자신을 빈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대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만 잘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희생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노후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부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 학원비, 자식 결혼자금, 자식 집 마련 보증. 그러다 정작 자신이 아플 때 아무것도 없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자식은 또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볼 힘이 있는 사람만이 오래도록 남을 도울 수 있다. 빈 그릇에서는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먼저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하십시오.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자식에게도 진정한 복이 됩니다. 넷째, 과거에 묶인 마음이 현재의 풍요를 막습니다. 그때 그 땅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업만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만 믿지 않았어도, 과거의 실수와 후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에너지를 잡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후회는 이미 지난 시간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강할수록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눈은 앞을 보지만 마음은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으니 앞에 있는 기회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강물을 손으로 잡을 수 없듯이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흐름은 당신이 만들 수 있다. 자연스럽게 흘러보내십시오. 그 후회를, 그 원망을, 그 미련을 손에 쥔 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오히려 새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다섯째,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마저 사라지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그것이 기적입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것이 선물입니다. 밥 한 끼를 먹었습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모르고, 가족이 있을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이미 가진 것들에 눈을 감고 없는 것만 바라보다 보면 있는 것들마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별빛과 같다. 작은 감사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그 빛이 모이면 밤하늘 전체를 밝힌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충만함이 깃든다. 오늘 하루 이유 없이 감사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그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오래도록 그 감사가 당신의 삶을 밝혀줄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 미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 한 번쯤 따뜻하게 안부를 전하고 싶었던 사람. 그 얼굴이 지금 눈앞에 떠오른다면 그것이 이미 신호입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입니까? 어쩌면 몇 달이 지났을 수도 있고, 어쩌면 몇 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오늘 작은 감사 하나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 한 줄이어도 됩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씨앗이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내가 먼저 연락하기 어색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넘는 순간 관계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두 번째, 오늘 식사를 할 때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혹은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감사해 보십시오. 밥 한 숟가락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사소해도 됩니다. 날씨가 좋았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맛있는 것을 먹었다. 이 작은 습관이 감사의 그릇을 넓혀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씨앗이 있습니다. 지금 땅에 묻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3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70이 넘었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냐고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뭘 어쩌겠냐고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는데 이른 봄과 늦은 봄이 있을 뿐 꽃이 피지 않는 봄은 없다. 80세에 베풀기 시작한 분이 마지막까지 주변의 사랑을 받으며 생을 마감한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90세에 원망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분도 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두 번째 실수,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베풀려면 돈이 있어야지,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뭔가 준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한 선물보다 따뜻한 눈빛이 더 깊이 닿습니다. 긴 편지보다 진심 어린 문자 한 줄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의 길, 진심을 담되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 실수,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유독 도움을 청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내가 약해 보일까봐, 짐이 될까봐, 폐가 될까봐. 그러다 정말 힘들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혼자 서 있지만 그 뿌리는 땅과 이어져 있다. 혼자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도움을 받는 것도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씨앗이다.
오늘 힘든 것이 있다면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그 용기가 관계를 살리고 당신을 살립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눈빛이 부드럽고 말이 따뜻하고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도움이 모이고 기회가 열립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 3가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껴봅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를 3번 말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드십시오. 이 작은 명상이 하루하루 쌓이면 한 달 뒤에 당신은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울 것이고, 얼굴이 조금 더 밝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한 문장이 하루를 바꿉니다.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님이 경고한 말년에 가난해지는 이유 기억하시겠습니까? 베풀지 않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삶, 과거에 묶인 집착, 감사하지 않는 태도. 이 5가지가 말년의 재물을 막고, 관계를 막고, 건강을 막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말년에 복받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말씀이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주변의 말년이 걱정되는 분, 요즘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십시오.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의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길 바랍니다. 베푸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말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